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는 오늘 예배를 통해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잠언 4장 23절 말씀입니다. 잠언 4장 23절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아멘. 생명의 근원인 마음이라는 제목으로 차명근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먼지와 같은 저에게 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삶 가운데 말할 수 없는 큰 선물들을 주신 은혜를 참 기억하는 아침입니다. 참 제가 살아나면 감사가 죽는 것 같아요. 내가 자꾸만 내 시선과 내 영혼이 나를 중심에 두게 되면 감사도 사라지고 은혜도 사라지고 마음이 돌처럼 단단하게 굳는 것을 경험합니다. 내가 자꾸만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죽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죽으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와 함께 죽었다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모든 문제와 불안과 걱정과 염려와 그런 것들의 근원은 자꾸만 내 안에 살아있는, 죽었지만 살아있다고 생각하는 그 내가 중심이 되었기 때문이죠. 참 오늘 아침에는 눈물밖에 흘릴 게 없었어요. 주님이 주시는 은혜에 대한 눈물. 모든 것이 다 녹아지고 용서되고 받아들이지 못할 것이 없는 주님의 큰 은혜가 많이 고백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서도 참 은혜의 하루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최첨단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전화기 부스에 우리가 줄을 서지 않아도 핸드폰으로 영상을 보면서 전화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시대가 되었죠. 이뿐만이 아닙니다. 수백 년 걸려야 풀 수 있는 그러한 문제도 이제 수초면, 그냥 몇 초면 풀 수 있는 그러한 양자 컴퓨터의 시대가 되었고, 또한 AI를 기반으로 또 한 번에 우리가 생각할 수 없었던 정보혁명의 시대를 맞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참 변하지 않는 것이 있죠. 이렇게 주변은 원하는 기술은 엄청나게 변하고 고도화되고 있는데 이 시대는 지구상에서 가장 행복하지 않는 세대가 되었습니다. 저는 이 모순을 늘 참 들여다보고 있죠. 기술과 환경은 첨단이 되어가지만 사람들의 마음은 더욱 불안하고 우울하고 두려움과 또 걱정에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사람 중에 가장 많은 것을 소유했던 왕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솔로몬입니다. 지금 가장 부유한 자가 일론 머스크라고 하지만 그 가치를 환산하면 솔로몬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솔로몬이 가장 부하고 위대한 그런 재산을 가졌던 왕이었죠. 그렇게 많이 가졌지만 그러한 솔로몬의 고백을 보면 우리는 많이 가진 것 자체가 우리에게 행복을 주지 못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솔로몬이 말했던 것,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다 라고 반복해서 계속해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를 얻으면 더 얻으려는 사람이 되었고 또한 하나님으로부터 허락되지 않은 것을 욕망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너의 손에 무엇이 있느냐고 물으시며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사랑하고 즐거워하는 것으로 우리의 삶을 시작하기를 원하시지만 사람들은 자기 곁에 있는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무가치한 것으로 생각하고 그 마음은 항상 다른 곳, 다른 시간, 다른 것을 향해 의미 없이 달려가는데 팔려 있습니다. 이 참 모순된 마음이죠. 이 모순된 마음에 대해서도 사실은 우리는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여러분 곁에 있는 사람에게로 돌아서서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주신 것들을 향해 시선을 돌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리다. 이곳이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 베푸신 자리다라고 말하며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들과 사람들과 그 모든 자리들을 즐거워하시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본질적인 그리고 가장 위대한 선물은 예수님입니다. 우리에게 많은 선물들이 있을지라도 가장 위대한 선물은 예수님입니다. 우리가 가장 사랑하며 감사하며 또한 우리의 마음이 머물러야 할 곳, 그것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가장 사랑하는 분입니다. 우리가 가장 사랑하는 분이시기도 하지만 또한 세상의 어떤 사람보다도 어떠한 부모보다도 어떠한 자녀보다도 우리를 가장 사랑하시는 분이죠.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더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예수님을 몰랐을 때에 그분은 우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내어주신 분입니다. 우리하고 친한 사람, 나에게 뭔가 유익을 준 사람, 또 나에게 도움이 될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죽을 수는 있겠지만 내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나를 위해서 예수님은 죽으셨다는 것이죠. 그 희생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씻으셨고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하셨습니다. 우리의 가장 이 땅에 태어나는 모든 인간이 해결해야 될 숙제, 우리의 행위로 해결할 수 없는 숙제, 죄 없는 피를 흘려서 우리의 태어나면서부터 운명적으로 첫사람 아담으로부터 흘려내려온 이 원죄, 그리고 죽을 때까지 우리가 끊임없이 짓게 될 이 죄로부터 우리의 죄를 씻으시고 용서하게 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그의 피로 우리의 그 모든 죄를 씻으시고 또한 우리를 씻으실 뿐만 아니라 조건 없이라고 했습니다. 항상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생각할 때 조건을 다하는 것은 우리 자신일 뿐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조건 없이 영원히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우리의 행함으로 하나님께 의롭게 여겨진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의롭게 보신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납니다. 여러분들 복음을 아십니까? 길을 가다가도 복음을 아십니까? 누가 물어보죠. 근데 복음의 핵심은 로마서에 나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지 않는 복음은 진짜 복음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많은 교회가 복음을 믿어라, 예수님을 믿어라, 또 나도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자처하는 사람들이 많지만 사실 예수님을 믿음으로 내가 모든 죄를 용서함 받고 하나님의 의가 되었다라는 것을 알지 못하면 그것은 참 복음을 알지 못하는 것이죠. 바울은 복음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로운 자녀다라는 이 고백이 여러분 가운데 끊이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여러분에게 능력이 됩니다. 여러분의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조건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축복을 주저하거나 보류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그리스도께서 나의 의가 되었음을 고백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께서 우리의 의가 되셨기 때문에 그리스도께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돌리셨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 위에서 죄가 하나도 없으신데도 죄가 되신 것은 바로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하나님께 내놓을 의의가 하나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의롭게 여겨집니다. 옳다라는 것입니다. 옳은 거 하나도 없는 것 같죠? 지난 일주일 동안 여러분들이 살아온 것, 한평생 살아온 것을 돌이켜보면 늘 죄인인 것 같고 죄인 맞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께 집중하지 못하고 딴 것을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렇게 불능한 존재입니다. 이 예배당을 나서는 순간부터 우리의 생각은 오염되고 우리의 마음은 흔들리고 주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되죠. 이런 불가능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그 안에 두시고 우리를 의롭다, 너는 옳다라고 평가해 주시는, 칭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것이 우리로 행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를 흘리심으로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의가 되었다라는 이 복음이 우리에게 없다면 우리는 정말 살아갈 수 없는 비참한 존재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의가 되었다라는 것은 이렇게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옳다라고 칭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예수님께 속한 모든 것이 우리에게 속한 것이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그렇게 할 때 기도의 응답에 대한 믿음이 생깁니다. 기도. 내가 의롭게 되었고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었고 또한 의롭게 되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 속한 것이 다 나에게 속한 것이다라는 이 믿음의 기도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기초로 한 기도이기 때문에 놀라운 하나님의 응답이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은 바벨론으로 끌려가 포로 생활을 했습니다. 몇 년 동안 있었습니다. 70년 동안 있었습니다. 70년 동안 끌려갔다가 돌아오게 될 것이라고 이미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에스겔서 그 예언대로 그렇게 70년 동안 끌려갔던 것이죠. 왜 끌려갔느냐? 성경이 말하는 바벨론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끌려간 두 가지 주된 이유는 첫째는 우상 숭배요. 두 번째는 안식을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대해서는 사람들이 생각을 합니다. 많이 합니다. 그런데 끌려간 이유가 안식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성경의 말씀에 대해서는 귀를 기울이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두 가지를 다 기억해야 됩니다.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것. 우리의 삶도 이러한 끝없는 포로와 노예의 삶 속에 놓이는 이유는 첫째는 우상 숭배요. 즉 예수 그리스도를 멀리하고 내가 주인이 되고 세상이 주인이 된 것. 그 우상 숭배가 바로 우리 삶이 그런 포로된 삶을 사는 첫 번째 이유요. 두 번째는 안식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우상 숭배를 했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고 의지하지 않는 것이 바로 우상 숭배입니다. 이스라엘은 망하기 전에 우상 숭배의 나라가 되었습니다. 우상 숭배는 곧 속죄제를 하지 않게 된 것을 말합니다. 우상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는 시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속죄제를 드렸어요.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을 밀어내고 우상을 섬기게 되기 시작한 후부터 같이 사라진 것이 뭐냐면 속죄제사가 사라진 것입니다. 구약시대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속죄제사를 드리도록 했습니다. 그 이유는 이 속죄제사를 통해서 백성들의 죄가 간과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좋은 관계를 맺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가 있죠. 그런데 그 죄를 씻음으로써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맺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중심에 두고 우상 숭배가 아닌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온전한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고 싶어도 무엇이 해결되어야 되지 않으면 안 되냐면 백성들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속죄 제사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1년에 한 번씩 짐승의 짐승을 죽여서 그 피로 그 지성소 안에 있는 언약궤가 이렇게 있습니다. 언약궤 위에 뚜껑이 있는데 그걸 속죄소라고 합니다. mercy seat, 은혜의 자리라는 뜻입니다. 그게 피를 뿌림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가 영원히 아니죠. 1년 동안만 사함받게 했습니다. 1년이 지나면 다시 속죄제를 드려야 됐던 것입니다. 한시적이고 임시적이었던 것이죠. 1년 동안만 죄를 덮어주었기 때문에 그들은 계속해서 속죄제를 드려야 됐다. 이 속죄제는 그림자입니다. 그래서 영원성이 없습니다. 영원한 뭔가가 올 거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한 번에 짐승의 피가 매년 뿌려지는 그 그림자고 장차 한 번에 뿌려짐으로써 영원한 속죄의 효력을 가져올 무언가를 나타내는 그런 손가락입니다. 그림자이죠. 이 그림자를 믿어서는 구원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 손가락이 지칭하는 본질적인 구원자를 믿을 때에만 우리에게 참된 속죄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죠. 그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로
한 번의 피를 흘리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영원히 가져가셨습니다. 양의 피를 그 언약궤의 뚜껑인 속죄소에 뿌리는 것으로 속죄제를 드렸습니다. 그 짐승의 피가, 양의 피가 뿌려진 속죄소는 멀시시라는 그 이름은 바로 가리는 자리라는 뜻입니다. cover, 영어로 cover, 가리는 자리라는 뜻입니다. 가릴 뿐이지, 가릴 뿐입니다. 그것도. 속죄소 아래의 그 언약궤 안에는 세 개의 인간의 불순종을 상징하는 성물이 있습니다. 십계명이 있죠.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고 그 다음에 만나를 담았던 항아리가 있습니다. 이것이 언약궤 아래에 있습니다. 그 언약궤 아래에 있는 이 세 개의 성물은 인간의 그 우상숭배, 죄를 나타냅니다. 그 위에 속죄소라는 뚜껑이 덮여 있고 그 위에 피가 뿌려짐으로써 하나님이 그 죄를 통과해서 그 속죄소라는 뚜껑을 통과해서 그 죄를 보지 못하게 만드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1년 동안 한시적으로 좋은 관계를 유지했던 것이죠. 수확이 좋게 됐고 전쟁에서 승리했습니다. 그런데 그 제사가 온전하지 못할 때에는 전쟁에서 패했고 수확은 엉망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속죄제가 되게 중요하다. 근데 그 언약궤 속죄소를 꿰뚫어 보지 못한 것이 아니라 사실 뿌려진 피를 통과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보시고 우리의 심중을 다 감찰하시지만 하나님이 통과하지 못하시는 게 있어요. 그것이 예수의 피입니다. 예수의 피가 발린 곳은 하나님이 보지 않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속죄소에 피가 뿌려짐으로 예수의 피가 뿌려진 자는 바로 하나님이 그 안에 있는 우리의 죄를 간과하신다. 더 이상 기억하지 않겠다고 하신 이유입니다. 그 피가 뿌려진 속죄소 때문에 그 죄를 보지 않으셨던 것이죠. 짐승의 피가 구약시대 때는 죄를 가렸습니다.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그 짐승의 피가 해마다 덮고를 반복했습니다. 커버하고 또 커버를 했습니다. 구약과 신약의 차이는 구약은 죄를 가릴 뿐이었죠. 그런데 신약은 죄를 가져가셨습니다. 이 차이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오셨을 때 예수님을 보고 세례 요한은 이렇게 외쳤습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영어로는 take away입니다. take away. 그 원어적인 의미를 영어가 잘 반영하고 있죠. 구약에는 가릴 뿐이었지만 신약의 예수님은 어떻게 한다? 우리의 죄를 take away, 가져가시는 분이시다. 죄를 커버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아예 가져가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뜻입니다. 우리의 육으로는 죄를 여전히 짓고 또 우리 가운데 죄가 여전히 있지만 예수님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에게는 죄가 더 이상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죄가 없는 자로 보십니다. 날마다 선포되어야 하는 생명의 복음입니다. 죄가 전혀 없는 영광의 몸, 그 몸도 우리는 장차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는 입게 될 것입니다. 구약시대의 이스라엘이 속죄제를 드리는 한 이스라엘은 저지르는 모든 죄를 한시적으로 간과받았던 것이죠. 속죄소를 덮고 있는 어린 양의 피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그리고 우상을 섬겼습니다. 그러면서 같이 사라진 것이 뭡니까? 속죄제가 사라진 것입니다. 그 대신 그들은 우상을 섬기면서 어린 아이들을 우상의 제물로 바쳤습니다. 예수님을 상징하는 어린 양이 아니라 그들의 생각과 그들의 소견대로 최선이었습니다. 그래, 어린 아이들은 죄가 없겠지. 그들이 생각했던 가장 최선의 무흠하다고 하는 제물, 어린 아이들을 제물로 바치게 되었던 것이죠. 그것이 이스라엘이 망하기 전에 징조였습니다. 그러나 어린 아이인들 죄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죄를 간과하게 하실 수 없고 백성들은 70년간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자, 포로로 잡혀갔던 70년 동안 그들이 깨달았던 것이 있습니다. 우상에게 마음을 주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마음 중심에 두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안식이 하나님 백성의 핵심 신앙이어야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안식일을 지키라고 했는데 사실은 그들이 잡혀가기 전까지 안식일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제대로. 50년이 되면은 휴경을 하고 또 모든 것을 돌려줘야 되는 그 희년의 안식의 정점인 이 희년도 지키지 않았습니다. 이 안식이 완전히 무너졌던 것이죠. 여러분 가운데서도 끊임없이 일 중독에 대해서 쉬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안식을 지키지 아니함으로 바벨론 포로 생활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실 일을 함으로써 일 열심히 했으니까 내가 안식한다 이 개념이 아닙니다. 복음은 안식으로부터 참된 일과 창조성이 나오게 하셨습니다. 안식이 모든 것을 생명력 있게 드러나게 하는 원천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월화수목금토 다음이 7째 날이었지만 예수님이 오신 이후로는 달력의 제일 첫날이 주일이 되는 것이에요. 안식일이 되는 것이에요. 끝이 아니라 가장 처음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자들은 안식을 향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안식으로부터 걸어 나오는 자들인 것입니다. 모든 문제가 있다면 먼저 안식하십시오. 그 안식함으로써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서 그에 대한 길을 제시해 주실 것입니다. 예수님으로 인해 그들은 부족함이 없다라는 것. 안식을 배워야 됐던 것이죠. 바벨론 포로 생활 동안. 예수님으로 인해 부족함이 없다는 것을 먼저 알아야 했고 예수님 안에서 주신 모든 것들을 아끼고 소중하게 여겨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전쟁이 일어나고 나면 그죠? 전쟁 전에 그 평범한 일상이 너무나 소중했다는 것을 다시 깨닫게 되는 것처럼 그들도 70년간 포로 생활로 간 이후에 깨닫게 되었던 것이죠. 그들에게 허락됐던 그 매주만의 그 제사, 그 예배, 그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이었는지. 전쟁이 일어나고 나면 모이고 싶어도 모일 수 없고 드리고 싶어도 드릴 수 없는 그 예배였구나. 내게 허락된 나의 삶에 주셨던 그런 사소한 것들이 너무나 소중한 것이었다라는 것을 전쟁이 일어나고 지진이 일어나고 모든 것이 파괴된 뒤에야 우리는 뒤늦게 깨닫는 것이 참 인생의 한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바벨론 포로 생활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랬던 것이죠. 그들에게 허락되었던 그 성전에서의 예배들, 그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알게 되었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허락했던 모든 삶의 선물들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그것을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그 안식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다시금 깨달았던 것입니다. 우리들에게도 팬데믹이라는 강제적인 멈춤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 시간들이 이제 서서히 이제 3년이라는 하나의 쉼표를 찍고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 시간들이 결코 헛되지 않고 빼앗긴 시간이 아닐 수 있는 그것은 우연히 일어난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의 사인이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받으면 그 기간들은 결코 우리에게 헛되지 않는 시간들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팬데믹이 끝났구나. 그냥 그 하나에 그치고 하나의 교훈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어떤 사인을 알지 못하면 우리는 또 다른 바벨론 포로기를 맞이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의미가 있게 되려면 바로 우리들이 예수님 안에서의 안식을 재발견하고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들을 소중히 여기고 감사하게 여기는 마음을 회복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는 안식을 재발견할 때 강제적으로 주님이 멈추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런 바이러스를 주신 것은 아닙니다.
인간의 죄로 인해서 그것이 온 것이지만 하나님은 그 시간들을 허락하셔서 우리에게 정말 이 시대에 바벨론 포로기처럼 강제적으로 뭔가 70년이라는 시간을 통해서 안식을 가르쳐 주셨던 것처럼 바로 이 급격 기술혁명과 끝없이 우리에게 채찍질하는 이 시대에 끝없이 그냥 내가 일 중심으로 목표지향적으로 끊임없이 미래를 향해서 달려가기만 하고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내 자신을 학대하고 내 영혼을 채찍질했던 갈기갈기 찢어놨던 그래서 내 영혼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내 감정이 내 삶의 주인이 되었고 환경이 내 삶을 다스리게 만들었고 그러한 모든 안식하지 못했던 이 땅에 하나님은 다시금 주를 바라보게 하심으로 멈추게 하심으로 안식을 주시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주님이 은혜의 복음으로 세우신 이 교회를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주님의 피로 엮어주신 공동체 한 사람 한 사람을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또한 유튜브로 은혜의 복음에 함께하는 분들을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안식은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남편은 하나님이 주신 아내를 소중하게 생각하고 아내는 하나님이 주신 남편을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자녀들을 바로 하나님이 주신 선물로 여기며 사랑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신 것을 갖기 위해 마음을 여기가 아닌 저쪽에 두고 현재가 아닌 과거나 미래의 마음을 묶어두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되죠. 이미 주신 것들을 소중히 여기고 즐거워하지 않는 삶을 많은 사람들이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바로 현재로, 지금으로 그리고 이미 주신 것들로 우리의 마음을 다시금 초청하고 있습니다. 잠언 4장 20절부터 23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그것은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의 건강이 됨이니라.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놀라운 말씀입니다. 마음과 생명, 육체의 건강까지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육체의 건강이 된다. 또 생명이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이 잠언서 이 말씀 중심에 무엇이냐? 마음이 있습니다. 이 잠언만 보면 제가 어릴 때 생각이 많이 납니다. 제가 초등학교 3학년 때 이 잠언서를 암송대회, 전국 암송대회에 나와서 1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잠언서를 볼 때마다 저는 이것이 내 삶을 지켜주는 참 생명의 말씀이었구나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잠언서는 저에게 아주 특별하죠. 근데 특별히 또 이 말씀 그때 외울 때 생각이 또 많이 나는데 지킬 만한 모든 것 중에 무엇을 가장 지켜야 하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마음을 지키라고 하십니다. 자, 여러분들 어떻게 보면 뭔가를 지키면서 살아가죠. 그런데 정말 오늘 이 말씀처럼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무엇을 지키라? 마음을 지키라. 이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 다른 모든 것을 지키지 못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마음이 막 흔들리니까 다른 것을 막 지켜서 마음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죠. 그게 현실입니다. 그렇지만 주님은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너의 마음을 지키라고 하십니다. 마음을 지키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마음을 지키는 자에게는 육체의 건강이 있을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서 솟아나기 때문에 너희는 무엇보다도 마음을 지키라고 명하십니다.
이 시간 마음이 무너진 자들에게 복음으로서 그 마음이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은 마음을 지키는 것에 관심이 없습니다. 먹고 마시는 것을 지키고 돈이 부족하다. 재정을 지키고 스펙을 지키고 또 어떻게 보면 나라를 지키는 것이 얼마나 좋습니까? 그죠? 국방력을 강화시키고 군비를 강화시켜서 나라를 지켜야 되겠다. 모든 세상이 그렇게 쏠려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나라를 지켜라 그런 구절 없습니다. 세상과 전혀 다르게 말씀하고 계시죠. 우주를 정복하라. 우주를 지켜라. 그런 거 없습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죠?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너의 마음을 지키라. 마음을 지키면 나라도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너희의 마음을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가정이 무너지고 교회가 무너지고 모든 관계가 무너지는 그 시작은 바로 이 마음이 무너지는 것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단은 이 마음을 공격하는 것입니다. 마음을 지켜야 하는데 잠언 4장은 마음을 지키는 데 있어서 두 가지 중요한 관문이 있다. 문이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성을 지키려고 해도 그 문이 있죠. 그 문이 뚫리면은 성은 무너지고 맙니다. 그런데 마음에도 그 들어가는 문이 있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 방금 읽은 말씀에 너가 말하는 것에, 내가 말하는 것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에 뭐를 기울여라? 귀를 기울여라. 귀라는 문이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말하는 것을 너희 눈에서 떠나지 않게 하라라고 하십니다. 눈이라는 문입니다. 이 두 가지 문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여러분의 눈과 그 다음에 여러분의 귀라는 문이 있다는 거죠. 그냥 사단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사단이 뭔가를 부정적이고 어두운 것을 심어줘서 그 마음을 흔들고 무너지게 하는데 그 경로는 두 가지라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는 귀요, 하나는 눈입니다. 여러분이 듣는 것을 통해서 뭔가가 들어가는 거예요. 마음으로. 여러분이 어떤 것을 보는 것을 통해서, 포르노를 보는 것을 통해서 들어가는 것입니다. 사단이. 누군가를 험담하는 그 말을 듣는 것을 통해서 들어갑니다. 마음으로. 아이고 내가 이거 그냥 하고 잠시 하고 그냥 괜찮아 이것이 아닙니다. 들어간 것은 반드시 씨를 남겨서 심겨서 사단이 역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눈과 귀를 지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소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마음을 지키는 데 있어서 눈과 귀의 문이 중요하다는 것을 잠언서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보는 것을 지키고 여러분이 듣는 것을 지키라고 말씀합니다. 그죠? 그래서 제가 흔히 하는 말인데 자녀하고 잘 지내다가도 저녁에 자녀에게 엄청나게 화를 내죠. 그것은 뭔가 들은 거예요. 낮에 뭔가를 들은 것입니다. 어떤 입시 설명회에 가서 공부가 제일 쉬웠어요 하는 사람의 그 어떤 아이의 이야기를 듣고 집에 왔는데 아들이 컴퓨터를 하고 있어요. 그냥 자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냥 화가 막 치밀어서 말로 악한 말들이 나옵니다. 이런 경로들을 보면 뭔가 그 전에 뭐가 있냐면 그 문이 하나님의 말씀을 향해서 열린 게 아니라 뭔가를 들은 거예요. 어떤 현장에서 들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눈과 귀를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을 향해서 듣지 않고 어떤 세상의 가치관을 열어놨고 듣고 보았던 것이죠. 또 아내와의 어떤 관계도 참 좋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아내에 대한 마음이 확 식어버린 것은 뭔가 이제 세상이 그냥 포토샵이나 그 다음에 어떤 그 자본주의를 통해서 만들어 놓은 그러한 미적 이미지 있잖아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자꾸만 보게 되면 내게 주신 사랑스러운 아내에 대한 마음이 흔들리게 되는 것이죠. 보고 듣는 것이 어느 날 자꾸만 계속 노출이 되면 내 마음에 작용을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의 말에 그 눈과 귀를 세상적인 것이 아니라
나의 말과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나의 말을 늘 보라. 말씀을 늘 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마음에 나쁜 것이든 좋은 것이든 들어와서 마음에 뿌리를 내리려면 관문을 통과해야 합니다. 눈이라는 문, 귀라는 문을 통과해야 마음에 들어와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잠언의 말씀은 우리의 눈과 귀를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떠나지 않게 하는 것을 마음을 지키는 우선적인 방법이라고 가르칩니다. 그래서 마음이 막 그렇게 흔들릴 때 말씀으로 돌아가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또한 듣습니다. 암송도 우리에게 유익하죠. 말씀은 영입니다. 말씀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성경의 이 말씀은 그냥 단순한 텍스트가 아닙니다. 말씀은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은 뭐다? 영이다. 이 영이 모든 것을 통제하는 그 지휘 체계의 가장 상위에 있습니다. 우리가 영과 혼과 육으로 되어 있죠. 말씀은 영이라는 것입니다. 영인 말씀이 이 눈과 귀를 통해서 마음이라는 혼에 들어와 뿌리를 내리고 그래서 마음을 지키고 나아가 육에까지 건강으로 영향을 줍니다. 마지막 때에 무엇보다 여러분 마음을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악한 것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성령님만 들어오실 수 있게 하십시오. 마음을 지키라고 했는데 마음은 우리는 영과 혼과 육으로 되어 있죠. 근데 마음은 영의 영역이 아니라 혼의 영역입니다. 마음은 혼입니다. 근데 가장 그 지휘 체계상 가장 위에 있는 것이 뭐라고요? 영이죠. 영. 근데 마음은 혼의 영역입니다. 사람은 영과 혼과 육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영은 헬라어로 푸뉴마입니다. 푸뉴마. 근데 마음은 푸뉴마가 아니라 헬라어로 칼디아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마음은 영의 영향을 받고는 있지만 마음은 혼의 영역입니다. 혼의 영역에는 지정의가 있습니다. 마음도 생각도 혼의 영역입니다. 그리고 육은 헬라어로 사륵스입니다. 소마라고 하기도 하고 사륵스라고도 하죠. 사륵스라는 것은 육신의 본능, 이것을 더욱 나타낼 때 쓰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푸뉴마, 칼디아, 사륵스가 있습니다. 그때 마음은 칼디아의 영역이다. 혼의 영역입니다. 여러분은 누구입니까? 그럼 이 세 가지 중에 여러분은 영입니다. 참 나는 뭐냐면 영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여러분이 주님이 다시 오시고 이 땅의 모든 것을 벗고 이제 주님과 함께 거하게 될 그 천국에서는 부활한 몸을 입고 이 주님이 주신 주님으로 인해서 거듭난 새 영으로 살아가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지금도 새 영을 가지고 있죠. 이것이 여러분의 참 나입니다. 여러분은 새 영을 가졌습니다. 혼과 육도 있지만 참 나는 영을 말합니다. 그러나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영이 살아나고 깨어있음으로 인해서 우리의 혼과 육에 영의 생명이 흘러가게 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복잡합니까? 이해하시죠? 네, 혼과 육이 우리의 참 나는 아니지만 영이 우리의 참 영입니다. 그런데 이 영이 모든 것을 통제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영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우고 살림으로 인해서 이 영이 우리의 마음이 있는 이 칼디아, 혼의 영역, 이 마음을 다스리고 영의 생명으로 혼에도 생명이 흐를 수 있도록 하게 하는 것이죠. 자, 요한복음 6장 23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자,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 하나님의 말씀은 뭐라고 합니까? 영이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영입니다. 우리도 영이 있습니다. 같은 푸뉴마라는 헬라어인데 하나님의 영이라는 개념과
우리를 구성하고 있는 참 나인 이 영이 같은 헬라어를 쓰고 있습니다. 서로 교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영을, 하나님의 영의 본질이 뭐냐면 말씀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을 딱 열어서 그게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영입니다. 영. 우리의 영을 깨우고 살리는 하나님의 영인 것이죠. 살리는 더 근원은 그래서 영이라는 것입니다. 자, 생명의 근원,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여기서 남이라 이렇게 돼 있죠. 마음에서 생명의 근원이 난다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 더 근원적으로 지금 요한복음 6장 63절의 말씀과 같이 생각해 보면 더 근원적인 생명의 근원은 뭐다? 영이라는 것이에요. 성경은 너희에게 이른 말, 곧 그리스도의 말씀이 영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영인 말씀이 여러분의 영에 생명을 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영이 그렇게 생명으로 깨어 있으면 혼의 영역인 마음의 그 생명이 솟아납니다. 그래서 너의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라고 할 때 더 정확한 설명은 생명의 말씀이 여러분의 영을 살리고 깨우고 그 말씀이 눈과 귀를 통해 마음에 심기면 그 마음이 바로 생명이 솟는 셈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생명의 마음은 혼의 영역인 생각, 의지, 감정 등의 생명에 영향을 줍니다. 감정이 우울합니까? 슬픕니까? 비통하고 원통하고 그 감정의 영역도 혼의 영역입니다. 근데 그것이 생명으로 다시 회복되기 위해서는 나의 말씀이 영이라고 했죠. 영으로 돌아가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감정에 대해서도 내가 죽었구나. 혼의 영역은 참 나가 아니구나. 내가 거짓에 속고 있구나. 감정이 나를 질질 끌고 다니는구나. 그렇죠? 자녀를 훈육할 때도 나의 감정에 따라서 이리저리 휘둘리면서 그렇게 양육을 했구나. 그걸 깨닫게 되는 것이죠. 감정에 요동하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고 감정에 요동하지 않고 사람을 사랑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이것이 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영을 바라볼 때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통치입니다. 말씀으로 마음을 지키지 않게 되면 마음은 근심하게 되고 마음은 두려워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눈과 귀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향하고 그 말씀으로 그 말씀이 마음에 머물게 되면 마음에는 근심과 두려움이 떠나고 주님의 평안이 가득하게 됩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보겠습니다.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마음이 나오죠. 가정을 지켜라가 아닙니다. 건강을 지켜라가 아닙니다. 재정을 지켜라가 아닙니다. 외부의 것을 지켜라가 아닙니다. 그렇게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너희의 마음을 지키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그 마음에 평안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지금 이것이 주님의 말씀이죠. 우리의 영을 살리는 말씀입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주님으로 인해 주님의 평안을 가진 자이구나. 그럼 영이 주님의 평안에 지배당하게 됩니다. 깨어나고 살아나게 됩니다. 그러면 나의 마음에 그 평안이 흘러오게 되는 것입니다. 마음을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외적인 모든 것을 지키고 공급하리라 약속하십니다. 마음에 근심이 자라는 것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마음에 두려움이 쌓이고 쌓이는 것을 경시하지 마십시오. 이 컵도 얼마나 참 가벼운 컵입니까, 지금은? 근데 이것을 오래 들고 있으면 지구보다 무거운 물이 되는 것입니다. 마음에 근심이 쌓이고 두려움이 쌓이고 염려가 쌓이는 거, 이거 그냥 하찮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것을 자꾸만 쌓아두고
하나님의 말씀을 봄으로써 해결하지 아니하면 이것이 나의 생명까지도 앗아가는, 나를 스스로 목숨을 끊게 하는 무거운 짐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꾸 먼지를 털어버려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먼지를 털어버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음을 지켜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여러분의 마음에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평안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리하여 마음으로 이어지는 여러분이 보고 듣는 것이 세상의 가치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나쁜 소식을 들었습니까? 나쁜 것을 보았습니까? 그리하여 마음에 염려와 두려움의 씨앗이 뿌려졌습니까? 우리의 육신은 이러한 두려움을 즐기는, 두려움이 얼마나, 공포가, 염려가 얼마나 큰 영향을 주는지도 모르고, 그것이 우리의 인간의 무지죠. 그래서 12,000원이라는 표를 끊고 15,000원이라는 표를 끊고 영화관에서 공포 영화를 사서 봅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기를 원하는데 우리의 행동 양식은 그거죠. 우리의 눈과 귀를 공포와 두려움과 염려 속에 돈을 주고 사서 그런 것들을 채워넣죠. 그거 그냥 엔터테인먼트야, 이렇게 넘어갈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어느 날 나에게 씨를 뿌리는 것. 그런 것들을 보았다면 말씀으로 그것을 씻어내야 됩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나의 눈과 귀를 다시 열고 그 말씀이 나를 장악하고 말씀이 내 안에서 다스릴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이죠. 생명의 말씀을 듣고 생명의 말씀을 외우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기초로 기도하고 간구하십시오.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을 참된 평안으로 지키시고 생명이 차고 넘치게 하시며 육체의 건강까지도 부어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성경을 계속해서 매일매일 읽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은 건강해질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의 말씀입니다. 성경의 말씀은 영이고 그것이 결국은 어디에? 우리의 육체의 건강까지도 준다는 것이죠. 성경은 마음과 생각을 지키기 위해 감사의 비밀을 밝히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자는 염려가 아닌 감사가 있는 자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말씀이 사라지기 시작할 때 무엇도 사라집니까? 감사도 이것이 딱 연동관계에 있습니다. 말씀이 사라지기 시작하면 여러분의 삶에 이제 감사도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내 삶에 참 감사가 없네? 근데 사실은 뭐가? 말씀이 없어졌던 거예요. 사라지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감사가 사라지기 시작할 때 여러분이 말씀에서 멀어졌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눈과 귀를 지나고 말씀에 뿌려지면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의 마음을 염려와 다른 사람을 탓하는 것이나 비난이나 이런 것이 아니라 두려움이 아니라 감사가 있는 삶으로 이끌고 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참된 말씀, 그것이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이 아니라 정말 은혜의 말씀이라면 그 은혜의 말씀은 여러분을 어디로 이끌고 간다? 감사의 삶으로 이끌고 갑니다. 그 감사를 통해 하나님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십니다. 자, 오늘 처음에 우리 읽었습니다. 무릇 내 마음을 지키라. 그리고 그 지키는 것의 통제권이 영에 있다고 했죠. 하나님의 말씀. 근데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 마음을 지키는 또 하나의 비밀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감사다. 감사를 하게 되면 마음을 지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죠? 내 마음의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다른 나의 생각과 나의 추론으로 지키려고 하지 말고 이 말씀을 오늘 신뢰해 보십시오. 나의 눈과 귀를 말씀에 쏟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감사를. 의도적이고 치열하게 감사해 보십시오. 감사가 막 안 돼도 정말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이것을 신뢰하면서 한번 감사를 해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지키시겠다. 마음을 그것을 통해서 지키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부터 7절 말씀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렇죠? 그러니까 요한복음에서 평안을 주노라. 너희의 마음 두려워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빌립보서 말씀 4장에서 뭐다?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킬 거라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무엇으로 하나님께 말하라고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말하라고 하십니다.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꼭 반드시 하루에 3개 이상 감사의 제목을 적고자 합니다. 반드시. 그것이 자는 동안 나의 영을 지켜주고 그 다음 날에 나의 삶을 지켜주는 양식이 돼요. 내 마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마음에 염려와 두려움이 일어나는 것을 여러분들이 분별할 수 있기를 바라고, 마음에 두려움이 막 싹트고 염려가 싹트고 남을 향한 비난이 싹트고 자꾸 이제 외부적으로 내 마음이 막 향할 때 그걸 딱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아, 내 마음이 지금 지키지 못하고 있는 상태구나. 그때 그리스도의 말씀 위에서, 그리스도의 말씀을 향하고 그리스도의 말씀 위에서 감사를 훈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도 마음에 감사가 사라지고 막 염려와 두려움이 있으면 어떤 자기만의 루틴이 있습니다. 제 루틴은 탁자를 이렇게 치거든요. 마음에 불안이 있으면은 손가락으로 탁자를 이렇게 5번을 치면서 주님, 제 마음에 염려와 두려움이 쌓이고 있습니다. 제 마음에 근심과 염려가 쌓이고 있습니다. 이것을 분별해야 돼요. 그걸 그냥 놔두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나의 마음 상태를, 그때 두려움의 상태, 염려의 상태를 그대로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걸 막 벗어나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하면서 뭐 그런 방법도 있습니다. 손에 밴드 같은 거나 그 다음에 뭐 반지 같은 걸 만지면서 이렇게 두려움이 있을 때 그런 것들 하나의 어떤 기제로 활용하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예전에 교부 같은 경우는 종이에다가 말씀을 적어서 염려가 있을 때마다 그걸 이제 휴대폰 그때는 없었긴 했지만 종이를 항상 꺼내가지고 읽고 난 뒤에 또 하나님께 그 염려를 드리고 이런 습관들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런 자기만의 어떤 루틴들이 있죠. 그래서 염려가 일어날 때 저는 탁자를 치면서 주님, 제 마음을, 염려의 마음을 그대로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주님, 제가 염려하고 있습니다. 재정 때문에 근심하고 있습니다. 주님, 이 마음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내 마음에 평안을 주시고 주님이 이 염려를 다스려 주십시오. 그리고 또 암송하고 있는 말씀들을 이제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이런 말씀들을 또 암송하면서 그렇게 주님과 교제를 하다 보면 염려와 근심이 촛불이 탁 밝혀졌을 때 어둠이 한순간에 밝아지는 것처럼, 그 어둠을 어떻게 몰아냅니까? 동굴의 어둠을 막 몰아내려고 우리는 애쓰죠. 그래서 그 동굴의 어둠을 몰아내는 방법은 촛불 하나를 켜는 것입니다. 그럼 갑자기 밝아지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빛 대신 주님의 말씀을 내 안에 초청하고 그걸 그대로 나의 어둠의 마음을 올려드리면서 그 마음 가운데 주님 구원하시고 주님 나의 염려를 다스려 주시고 주님이 나의 평안입니다. 나는 주님의 평안을 가진 자입니다. 나는 의로운 자입니다. 이렇게 빛을 밝히면 어느 순간 교제하는 순간, 주님과 교제하는 순간 그 어둠이 사라지고 내 마음이 주님의 말씀으로 지켜지고 있는 것을 단단하게 되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깊은 묵상입니다. 영안이 열리면 이 감사의 제목은 우주보다 넓고 바다보다 깊다라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비판과 평가와 그릇된 추론과 추측을 멈추고 모든 것에 감사하는 삶을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것입니다. 부정적인 마음과 부정적인 생각으로부터 지키실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생명이 흘러나오는 생명의 근원으로 그 마음을 축복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평안이 깨지고 염려와 두려움으로 요동치게 만들려는
사단의 테스트가 계속 있을 것입니다. 변하지 않는 법칙 하나 말씀드릴까요? 항상 하나의 말씀이 선포되고 은혜가 선포되면 사단의 테스트가 반드시 옵니다. 예를 들면 평안에 대한 말씀을 선포하고 엄청난 은혜를 주셨습니다. 근데 그 평안을 깨뜨리려는 사단의 테스트가 반드시 이어집니다. 그 평안하지 않게 만들려는. 그것을 저 사람 때문이야 이게 아니라 사단이 지금 나를 테스트하고 있구나. 저 자녀가, 저 아들이, 저 딸이 나를 공격하고 있구나가 아닙니다. 그들 뒤에 이 평안을 깨뜨리려고 하는 테스트가 있는 거지. 직장에서도 누군가가 자꾸만 여러분들에게 비난하고 또 나쁜 말하고 막 하죠. 근데 사실은 그 사람의 잘못이라기보다는 그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 안에 있는 평안을 깨뜨리는 것입니다. 그 테스트입니다. 근데 그들의 비난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냥 높은 하나님 아래에 그냥 하나의 피조물에 불과하고 내가 불쌍히 여겨야 될 사람인 것을 알고 그들이 무슨 말을 하든 내가 평안이 깨뜨려지지 아니하고 그렇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고칠 게 있으면 제가 고치고 또한 내가 해야 할 것이 있으면 하고 또 그들을 축복하고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런 말씀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왜 당신은 뭐 잘한 게 있어 이런 게 아니라 내 마음의 평안을 깨뜨리지 않는 그 테스트를 통과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안에 이 평화가 깨뜨리지 아니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 비난하는 사람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때 평안이 깨지고 너는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되면 내 안에 마음을 지키지 못한 것이 되죠. 그러면서 사실은 그 사람의 어떤 변화도 없을 뿐만 아니라 나에게도 생명의 근원이 말라져 가는 것을 경험하고 이것이 자꾸 악순환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큰 어떤 은혜의 뒤에는 항상 테스트가 있다. 영적으로 분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선포되는 말씀들이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들이 있을 거예요. 주신 축복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주중에 반드시 테스트가 있을 것이다. 그때 이거 내가 이제 한두 번 속지 이제 더 이상 속지 않는다.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키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며 그 테스트를 지나갈 때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놀라운 하나님의 생명과 변화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영적인 성숙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것에도 마음과 생각을 평안으로 지키면 그것을 통해서 삶의 놀라운 변화와 또한 하나님의 형통을 경험하는 은혜가 이런 삶 가운데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무릇 지킬 만한 모든 것 중에 너희 마음을 지키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의 많은 것들을 지키려고 했지만 오늘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키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생각하며 우리의 눈과 귀를 주를 향합니다. 무릇 생명이 이 마음에서 나온다고 하셨습니다. 마음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 마음의 자리는 결국 사단이 우리로부터 생명을 앗아가려고 공격하는 자리인 것도 또한 오늘 깨닫습니다. 이 마음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게 해주시고 황무지가 되게 않게 하시고 이 마음을 주의 말씀으로 지키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보고 듣는 것을 분별하게 하여 주시고 또 어두운 것을 보고 어두운 것을 들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며 잠잠히 머물며 씻을 수 있는 은혜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늘 또 은혜를 받고 나서 테스트를 당하고 사단의 공격이 있지만 분별할 수 있게 해주시고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 눈에 보이는 그 사람과의 싸움이 아니라 그 뒤에 있는 영적인 어둠과의 싸움임을 깨닫게 하시사
사단의 어둠의 권세, 그 원수의 공격에 우리의 마음을 잃지 않게 해주시고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의 마음을 지키며 나아갈 때에 그 흔들리지 않는 평안이 도리어 역류하여 어둠을 변화시키고 우리를 공격하는 그 사람의 단단한 마음을 녹이게 되는 귀한 복음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무릇 내 마음을 지키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에 감사드립니다. 가정을 지키려고 했고 이 나라를 지키려고 했고 나의 자녀를 많은 것들로 지키려고 했지만 사실은 내 마음을 지키지 못했던 것이군요. 내 마음을 지키지 못함으로 인해 나의 자녀들이 고통받았던 것이군요. 내 마음을 지키지 못한 것이기에 나의 배우자가 그렇게 아파했던 것이군요. 주님, 남을 탓하지 않고 먼저 나의 마음을 지키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마음에 주의 평안을 초청합니다. 주의 평안으로 나의 마음을 지켜 주시옵소서. 마음의 두려움과 근심이 자라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것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쌓이지 않게 하여 주시고 기쁨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주님을 즐거워하는 주님의 말씀으로 충만케 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주의 말씀으로 지켜주시고 하나님, 주님의 기쁨과 즐거움으로 지켜주시옵소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셨습니다. 감사가 우리의 삶에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사라지며 감사도 사라지는 삶이 아니라 주님, 감사함으로 도리어 마음을 지키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난과 또 정죄의 화살을 멈추고 내 안으로 들어오게 하여 주시고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바라보며 내 마음을 지키고 내 마음을 감사로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키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떠한 사람들의 말과 또 어떠한 사람들의 공격과 어떠한 환경, 흔들리게 만드는 환경이 있을지라도 그 테스트가 있을지라도 흔들리지 않는 마음의 평화를 주시고 축복하며 용서하며 사랑하며 내 안에 진짜 하나님의 나라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무릇 지킬 만한 모든 것 중에 너희 마음을 지키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주님의 생명의 말씀을 읽고 듣는 것이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되게 하시고 흔들릴 때마다 돌아오게 하옵소서.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떨어지고 심겨 마음을 지키게 하시고 모든 예수의 생명을 경험하는 주의 자녀 되게 하옵소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말하라는 명하심을 따라 감사의 삶이 되게 하시고 감사를 통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일하여 주시옵소서. 전쟁이 있는 땅에 평화를 주시고 재난으로 고통받고 있는 그 지진의 땅에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환우들 찾아가 주셔서 위로하여 주시고 진리의 말씀으로 또 영의 살아남을 통하여 마음을 지키심으로 그 육신의 온전함까지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드린 예물 위에 기름 부으시고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임하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새롭게 하심의 역사가 주님의 말씀을 통해 마음과 생각을 지킴으로 우리 가운데 뜻하신 모든 예수의 생명을 경험하기를 소망하는 주 안에서 이롭고 흠없고 거룩한 교회 위에 선교사님들 위에 나라와 민족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